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노굴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수를 알아들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리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의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리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와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과 바르실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지 않은 사람은 바르실레라는 이름을 아마 난생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인생을 살다가 하람의 부름을 받고 왕위에 올라서 수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왕의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미움을 통해서 다윗은 고난을 겪었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아름다운 통치자로 역사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권력욕에 눈이 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고난의 세월을 살게 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에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장꾀를 부릴 때에 다윗은 아들과의 싸움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가는 다윗의 신세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처참함의 역사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시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편에서 사용되는 제목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썼다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나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시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내어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이런 기도를 다윗은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도피 생활 중에 마하나임이란 곳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의 일행은 배고픔과 목마름과 공고함과 눈물과 한숨과 비참함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몰아내도 괴로울 텐데 아들에게 몰려서 도망가는 아비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런데 이때에 다윗의 외로움과 다윗의 공고함과 다윗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 사람의 아름다운 동역자를 동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의 동역자 이름이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까지 등장합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나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로데발 사람 암밀의 아들 마길, 그리고 노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세 명이 다윗에 가는 길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다윗은 죽음의 길을 모면합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 사람을 동원한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사건입니다. 다윗을 도울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아들에게서 도망을 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도와주다가는 후에 압살롬이 이걸 알게 되면 압살롬에 의해서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묻어주고 세 명의 사람이 다윗의 일행을 도와줘요. 오늘 그 부분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암몬 족속에 속한 나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두 번째는 노데발 사람 암밀의 아들 마길, 세 번째 사람은 노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지도를 한번 보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어요. 이 예루살렘에 지금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마하나임에 있던 이 산악지대에 있던 이 시대에 소위 나빠, 로데발, 노글림에 있는 세 사람이 다윗의 일행을 도와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지도를 잘 보시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도망자인 다윗을 도와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세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침상과 대야,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 이 수많은 것을 가지고서 다윗과 그 일행을 도와줍니다.
특히 본문에 보면 다윗과 바르실레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압살롬의 세력을 무찌르고 예루살렘으로 항공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었던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바르실레 그는 누구입니까? 바르실레 그는 누구입니까? 히브리 말로는 마르질, 영어로는 마르질라이. 그 이름의 뜻은 강철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철로 만든 것,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바르실레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내 아들이 강철심장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내 아들이 약한 자가 아니라 강철심장으로, 내 아들이 연약한 자가 아니라 강철심장과 같은 심장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바르실레라고 줬어요.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바르실레는 매우 나이 늙어 80세가 됐습니다. 당시의 인간 수명의 평균 나이가 40에서 50입니다. 그런데 80을 살았단 말은 대단히 오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큰 부자였어요. 왕이 마냐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우리가 참으로 닮고 싶은 인물입니다. 그는 완숙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미숙한 신앙, 성숙한 신앙, 완숙한 신앙. 이 땅에 신앙이 미숙한 사람은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 흔들려서 믿음을 포기해요. 근데 성숙한 신앙은 자기 신앙을 유지해요. 완숙한 신앙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세워주는 신앙이 완숙한 신앙이에요. 바르실레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도울 이유가 없습니다. 마하나임의 망명정부를 차린 다윗을 찾아와 도와줍니다. 바르실레는 자칫하면 압살롬의 칼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도와야 한다는 이 신앙 자세로 이 다윗을 도와주고 있는 자가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보세요. 살면 살수록 여러분들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공부할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르실레는 다윗이 가장 위기가 왔을 때, 다윗이 가장 처참하게 됐을 때, 다윗이 가장 비참할 때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도와줬느냐? 그의 완숙한 신앙이 다윗을 돕도록 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잘 나갈 때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이 건강할 때는 주변에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이 명성이 있을 때는 여러분의 주변에 사람이 많아. 그러나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공고해지면 내 주변의 사람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인생 살면서 진짜 친구는 누구냐? 진짜 친구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공부할 때 내 곁에 있어주는 자가 나의 참된 친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어려울 때, 다윗이 공부할 때, 다윗이 힘들 때, 다윗이 눈물 흘릴 때 다윗의 곁에 있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항상 약할 때, 연약할 때, 힘들 때 다른 사람 곁에 있어 줄 수 있는 그런 바르실레 같은 완숙한 신앙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르실레는 끝까지 충성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31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노골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는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왕이 요단을 건너가도록 도와주게 하려고. 여러분, 80 넘은 노인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80이 넘어서 자기 몸도 잘 움직이지 못한 노인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르실레는 다윗이 마하나임의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내가 가서 다윗을 도와드려야지, 내가 다윗을 도와드려야지 하면서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는 끝까지 사랑을 지켰던 사람이 바르실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세상에 살면서 바르실레처럼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바르실레는 공교를 일상화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32절에 보면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바르실레는 다른 사람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나눠주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움켜쥐고 살지 말고 주먹 주고 살지 말고 여러분 생에 남은 생에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며 사는 그런 축복받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개나 8개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사람의 앞날은 모릅니다. 사람의 앞날은 몰라요. 평소 많이 베푼 사람은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진짜 부자는 베푸는 자입니다. 바르실레는 베푸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진짜 부자로 살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만인에게 베풀며 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임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 33절에 보면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너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다윗 왕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바르실레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르실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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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자. 나와 함께 요단강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감사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항상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조그마한 은혜라도 받았으면 그 은혜를 잊지 마세요. 조그마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세요. 일평생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찬양하며 사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진짜 사람이냐, 정말 좋은 사람이냐, 뭐를 갖고 판단하는 줄 압니까? 은혜에 보답하면 그 사람은 진짜 사람이에요. 은혜에 감사하면 그 사람은 진짜 사람이에요. 만약에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감사할 일이 있는데 어려움 당할 때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에 축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진짜 좋은 신자도 아니고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다윗은 가장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던 바르실레, 가장 힘들 때 나의 외로움을 달래줬던 바르실레, 그를 잊지 않았고 그에게 감사하고 있는데, 오늘 맥주 감사주일 여러분 안에 은혜가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엄마가 외출 준비로 부산합니다.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유치원 다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아들아, 엄마 구두 좀 닦아줄래? 엄마가 1,000원 줄게. 이렇게 말하고 엄마가 아이 손에 1,000원을 쥐어주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열심히 구두를 닦았어요. 엄마가 외출하려고 구두를 신다 보니 느낌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구두 속을 들여다보니 1,000원짜리와 쪽지가 하나 신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쪽지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엄마, 이 돈 필요 없어요. 도로 가지세요. 저는 그저 엄마를 사랑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했을 뿐이에요. 엄마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행복한 외출을 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그마한 은혜라도 감사로 표현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표현할 줄 몰라. 은혜는 받았는데 감사할 줄 몰라. 그것은 인생의 성공자의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조그마한 은혜를 받았어도 여러분 크게 감사하고, 조그마한 은혜를 받았어도 크게 축복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중세교회의 영적 아버지라 부르는 성 프랜시스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의 제자가 하루는 기도하는 중에 꿈을 꾸었어요. 잠을 자다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제자가 천국을 둘러보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안내를 해요. 근데 굉장히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높은 의자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비어 있어요. 제자가 천사에게 물어요. 저 자리는 누가 앉을 자리입니까? 저 자리는 누가 앉을 자리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성 프랜시스가 앉을 자리다 그래요. 이 제자가 잠이 깨어서 선생님을 만나게 돼요. 자꾸 질투심이 나는 거예요. 야, 우리 선생님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저 영롱한 저 의자에 앉겠구나. 나는 과연 어떤 의자에 앉을 수 있을까? 그래서 꿈이 깨어서 선생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프랜시스가 대답해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인간이지. 그 말을 듣고 그 제자가 항의합니다. 선생님의 대답은 위선입니다. 모두 다 당신을 성자라고 좋아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나는 뭡니까? 그랬을 때 성 프랜시스가 빙그레에 웃으면서 한 말이 유명합니다. 자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만일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이 받았더라면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걸세.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자네는 모를 걸세. 이 놀라운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다른 사람은 더 훌륭한 인물이 되었을 걸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산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를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맥주감사주를 기점으로 해서 더 감사 많이 하고 사는 축복받은 인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 더 많이 하기로 하면 아멘. 감사 더 많이 하기로 하면 크게 아멘. 감사 많이 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르실레의 원숙한 신앙, 바르실레의 끝까지 충성하는 사랑, 바르실레의 공개하는 신앙, 그리고 항상 어떤 순간에도 은혜를 알고 살았던 다윗. 여러분, 그 가운데 바르실레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바르실레의 아들은 복을 받았어요. 오늘 성경 37절 38절이 말합니다. 청컨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시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으니,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으니, 기맘은 바르실레의 아들입니다.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리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잘하면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바르실레로 인해서 바르실레 아들 기맘이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바르실레 같은 신앙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완숙한 신앙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완숙해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남에게 공개하고 사는 나눠주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절대로 은혜를 잊지 마세요.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에요.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잘 되게 하시고 내 후손이 잘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하반기는 더 넘치는 감사로 넘치는 정으로 하반기 2025년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멋지고 하반기가 더 행복하고 하반기에 더 열매가 많고 하반기에는 여러분의 자녀가 더 잘 되는 축복의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바르실레의 만남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속에도 이런 좋은 만남을 주어서 좋은 만남 속에서 감사거리를 만들어가는 행복거리를 만들어가는 축복거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든 인생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 들은 대로 우리도 바르실레처럼 완숙한 신앙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에게 내 손을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은혜에 감사하고 절대로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내 후손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르실레를 통해서 아들 기맘이 잘 된 것처럼 나를 통해서 내 아들 내 딸들 내 후손들이 잘 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드립니다. 야곱의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푸른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첫주 맥주 감사주를 보내면서 다윗과 바레슬레처럼 아름답게 사는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완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건성을 베풀어 주어서 우리가 바레슬레처럼 끝까지 충성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공개하고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 다윗처럼 받은 은혜 절대로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레슬레가 받은 놀라운 축복, 기맘이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의 후손이 잘 되는 복을 받아들이는 축복의 역사가 전개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윗과 바르슬레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오늘 또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위해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